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아라펠, 흑암, 거기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으뜸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의 계명이다. 그리고 그 이후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류 방식도 있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은 공동체, 이웃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 중간에 깨어있는 4번, 5번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번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고요. 5번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이 가운데 안식일 준수의 4번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다.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남은 5계명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특이한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원문으로 보면 생각할 내용이 있는 계명이로구나 하는 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우리말 성경의 어느 번역본을 보더라도 공통적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해서 옮기면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어순까지 그대로 똑같이 옮긴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공경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중하다, 공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무겁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과 연관된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10개의 계명,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에도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이 말이 붙는 게 눈길을 끄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됩니다. 자, 히브리 말 부모라고 하는 말은 호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가르친다, 양육한다 하는 의미의 야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기 원장 선생님을 양육자, 교훈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호레라고 하는 말로 불러요. 부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말은 아브라고 하는 말이고, 어머니, 이 말은 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되면 호레라고 하는 말의 부모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는요, 나를 낳은 자, 나의 기초, 나의 소유자 하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요, 이 말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은 나의 조상, 나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승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대로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전해져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그는 누구의 고손이다, 누구의 현손이다 이렇게 가마득한 어른들까지로 올라가서 그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대를 아브라고 부르면 그 아브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아버지는 선조로서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아득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그 신앙이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저 아득한 아브라함까지 도달하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과 내가 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요,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그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그를 영광스럽게 받들어 존경한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엠은 어떤 말일까요? 이 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어머니는 내 형제를, 나를 낳아주신 분이며 동시에 내 형제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형제는 나에게 있어서 이웃의 첫 마디, 즉 남이 되는 시작인 사람입니다. 이 형제로부터 친족, 또 친척 관계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점점 더 이웃으로 가고 점점 더 먼 이웃으로 그 관계가 넓혀져 가고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 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긍휼, 자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웃을 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온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이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무슨 선행이 아니고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M으로 고백하면서 그 M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직결되는 일이 되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인간끼리의 상호 존중, 다시 말해서 땅으로 이어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아버지 공경을 통해서는 하늘 아버지로 이어지게 되고, 어머니 공경을 통해서는 땅의 이웃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라고 부를 때에
단순한 양육자, 교훈 전달자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너를 하늘로 또 땅으로 이어주는 분들이므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늘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공경하는 일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수명이 늘게 되어서 장수한다, 오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한 가문의 번영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삶이 너의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사는 그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너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진 땅이죠.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저 제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범죄를 밥을 먹듯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깊고 심각한 복된 의미를 등한시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삶은 파탄이 나고 만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는데, 나라는 이방인에게 멸망당해서 그 땅이 이방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지요. 그들은 다시 핍박받는 떠돌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능멸과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야 됐던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 길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찾게 될 때,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옛 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살 길, 그 계명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집대성되어서 완성된 것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일이었다.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저 하늘로 이어지는 삶, 그리고 땅으로 이어지는 삶을 회복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그 살 길이다 하는 걸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다시 또 새로운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들의 힘쓰고 애쓰는 게 다 무력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광야에서 살 길을 찾으려면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광야, 그리고 그때 떠올린 그 아득한 옛 광야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며 이 계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준수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점검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 육신의 피를 나눈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 그 아버지를 통해 내게 귀한 생명의 길 일러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로 열리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 귀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계명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기 살 길만을 찾아서 이전 투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 하신 말씀에 깊은 뜻이 여기에 있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깊은 속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